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8절과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같이 보시죠. 8절의 핵심 키워드가 형통 혹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1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안식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을까가 평생 꿈이요 소원이고 비전이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으로 파견되어서 가나안 땅이 실제로 어떤 땅인가를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심히 아름다운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다가 이제서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일까요?
자기가 함께 모시던 지도자 모세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변수가 찾아옵니다.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은요 바로 여호수아에서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신명기 34장인데,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건강 상태가 나와요. 3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이 다 마치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11절 좀 잘 따라오시죠.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신명기 34장 11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모세는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잊지 못해 가지고 30일이나 애국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국이 다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모든 백성, 여러분 이 모든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이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일을 모세와 함께 겪었어요. 특히 조금만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까지 여호수아가 옆에서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책임이 자기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 요단,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요단 넘실거리는 가장 물이 많은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탁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지만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질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 그 땅,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직접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봤지만 가나안 땅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족, 안악자손 같은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오늘 2절 말씀이 이 시점에 30일 동안 모세가 떠난 30일 동안 애곡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있는 상황에 이 2절의 말씀은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2절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모리 왕의 두 왕들과 모세가 있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장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담대한 면이 있는가 하면요, 한없이 연약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들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정말로 담대해서 내가 이 남자만을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약한 게 또 남자예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담대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가정을 잘 아시는군요, 뭐 그렇게 동의가 되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2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남성사회문화연구소 소장인 이우수 소장이 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된다네, 아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대를 지나가는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그 책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40대 인생 보고서. 그런가 하면요, 서울대 사회학과 송옥은 교수님이 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50대의 인생 보고서예요. 여러분, 40대는요 좀 몸 건강 관리를 하면 잘 안 아팠어요. 그런데 50대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아파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제 50대 되면 후배들한테 너도 나이 들어봐. 오늘 이제 주일날 아침마다 몇 분의 목사님하고 카톡 속에서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카톡방에 어느 모 목사님이 뭘 올렸냐면, 목사님, 아침에 제가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운동하다 그래, 아니 그냥 일어나다가, 여러분 이게 50대거든요. 그냥 기지개 한번 피다가 삐끗하고, 그게 50대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픈데 울 수 없는 게 50대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아픈데 혼자 울어야만 되는 게 이게 50대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초반부에 이제 중견기업 부장을 끝으로 은퇴한 한 중년의 남자분이 나오는데 이제 대리기사를 하는 겁니다. 자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대리기사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우수 소장님 책을 찾다가 책을 예전에 읽어서 잘 못 찾아서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한번 보니까 강연에 이런 PPT가 나와요. 제가 한번 그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 남자분 위에 등에 많은 짐들이 있죠. 거기 보면 사람들도 있죠. 거기 보면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라면 자기 회사에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저 짐이 바로 중년을 살아가는 그걸 대표하는 그런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자들만 짐이 무거울까요? 여성분들은요 그 가정 살림을 직접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녀들을 그래도 직접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성분들은,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짐이 더 커요. 그렇다면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런 인생 가운데 나도 좀 남들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좀 나도 남들처럼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유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우리 누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갈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만 있어도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지, 능력 있는 모세가 있지, 나는 모세 옆에서 모세만 자 수송들만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점에 저희 교구의 순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남편이 최근에 어떤 직장에서 부자가 앞에 달린 그 직함을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부자가 떨어지고 어떤 책임자로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부목사에서 이제 부교역자에서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붙자 달릴 때가 좋아요. 붙자 달릴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붙자가 딱 떨어지는 순간 온 스트레스, 온 모든 책임은 다 목사님이 져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끔씩 전에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는 담임 목사 하지 말아라. 그때는 아니 목사님만 담임 목사하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나빴다. 아니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속으로. 그런데 막상 돼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라 왕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상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하는 말이냐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지금 붙어가지고 엘리야가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이세벨 이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엘리야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모든 걸 자기가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 짐과 도전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30일 동안 애곡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왜 힘들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기를 떠난 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모세가 지금 갑자기 떠나버린 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모세가 떠나겠지만 이 시점은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호수아라면 모세 분명히 언젠가는 모세가 죽고 이제 떠날 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 다 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끝난 다음에 그때 모세를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 이때는 아니죠. 어떻게 이때 데려가십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요,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너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섭이 내 평생에 기섭이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기섭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기섭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보니까 좀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함께 해주신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적으로 연결된 누군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한테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같이 함께 헤쳐나온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과 이별할 때가 있어요. 그들과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큰 위안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때 나와 이별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한 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비록 그들은 떠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비록 그들은 떠날지라도, 자,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 증표로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평상시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가? 왜 또 다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이사야 7장 14절은요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냐면 이제 남유다 왕의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유다 왕 아하스와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의 이제 다시 읽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운 온 지역이에요. 이 동맹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가까이 오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는. 여러분, 어제 태풍에 나무들 흔들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어떤 도전의 문제, 생각지도 않은 그 베가와 르신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바로 이 말씀처럼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을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은 분 계세요? 바로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원래 너 약해서 흔들릴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준 거야. 바로 그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사건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누굴 통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숲을처럼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증표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복음본색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한 사역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역자가 이제 사역의 꿈을 안고 사역지에 부임을 했는데 이 사역자에게 그 몹쓸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돼요. 사역은커녕. 여러분, 그 사역자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신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때 그 사역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했는데, 바로 내가 비록 이렇게 누워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원하는 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치 큰 바람 앞에 숯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 농업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아기 소가 밭을 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미 소와 함께 밭을 같이 갈 때 그 밭 가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의 무게중심을 어미소에다 두고 아기소는 걸치기만 하고 어미소를 따라가면 밭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장면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아직도 아기소인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인생의 밭을 가려고 그 애를 쓰는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를 다 어미소가 되는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 멍에 가벼운 걸 너가 지고 같이 그 인생의 밭을 갈아가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 어미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주말까지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바로 그 예수님, 어미소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 계획도 필요하고 군사 작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기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이 보이면 나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나타주시고 안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나 여러분에게 나타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걸 사무엘상에 보면 우사 이야기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소가 법궤를 가져가다가 이제 막 흔들거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란 사람이 갑자기 법궤 쫙 하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여러분이 우사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외로 상상외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등만 봤어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준 게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대표적으로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나도 형통할 수 있는데, 내 인생도 형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간증 집회를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자, 스크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목사님은요, 지금 인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6살 때부터 엄마에게 아버지에게인가 엄마에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허리띠로 어린 6살짜리가 맞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그러면서 이모들이 끊임없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 박씨, 이 이모들이 하는 말이, 이 박씨, 너 박씨잖아. 박씨 때문에 우리 언니 인생이 망가졌어. 이 박씨, 이 저주스러운 박씨,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살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의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얼마나 인생이 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서 인생이 달라졌대. 그 목사님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스카 이즈 스타. 스카가 뭔 말인지 아시죠? 상처는 별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그런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했던 것이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요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단련이란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대장장이가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단련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불에 아주 강한 불에 그걸 녹였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또 불에 녹였다가 물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옛날에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복해야 돼요. 자, 요셉의 불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불은 지금 요셉이 맞닥뜨리고 있는 노예라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상황이에요. 요셉은요,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불을 경험할 때 바로 말씀이라는 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50장.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시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요셉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도 그렇게 봤지만, 여러분, 말씀을 필 때는 때로는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근데 말씀을 딱 닫으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피면 막 말씀이 위로가 돼요. 또 말씀을 딱 닫으면 막 현실이 막 몰려와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것도 말씀을 피면 주님이 또 위로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 요셉이 잘한 것은 말씀을 닫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말씀을 피는 것으로 인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구나. 제가 옛날에는, 젊은 날에는 제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게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가지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지만 어떤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 앞에 탁 불어닥치면 하나없는 게, 꺾일 수밖에 없는 게 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매일 성경, 여러분 매일 성경 다 구입하셨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 것도 구입하셨나요? 여러분 북카페에 가면요 유치부용, 그리고 유년부용, 초동부용, 중고등부용은 이제 다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것까지 같이 구입해 가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큐티하고 가정에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내 인생이 열매 맺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원하는 형통, 그 안식.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고 안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형통했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 집에 있을 때 형통했더라. 여러분, 비록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현장이 형통과 안식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다락방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형통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다락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